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 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는 그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올려드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놓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돌아가는 모든 얘기들을 함께 들을 때에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서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아버지 하나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 사명이 더욱더 아버지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조국희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수시로 튀어나와 주께 기쁨이 되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명히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수시로 드러났던 나의 부족하고 그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날을 다 청산하고 주께로 나아가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중심과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케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사람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렛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누업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11시 예배 마칠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제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나는 믿네 이 찬양으로 오늘 바꿔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430명이 출석하는 이 공동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성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또 장가 보냈습니다. 어저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성민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또 이번 주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 또 천국으로 또 환송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쁨은 더하게 해주시고 또 슬픔은 위로하게 해주시는 공동체의 손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2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주지 마라. 고삐가 무엇입니까? 거기다 줄을 매어서 이리 당기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당기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와 같은 역할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번 딱 일어나서 날뛰기 시작하면 내 믿음도 이내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힘과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 고삐, 그 고삐를 그 어떤 것에 내어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 바로 앞에 있는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왕으로 즉위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 위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지요. 그 언약궤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 이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딱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은 아니라고,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윗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장소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6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그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장소가 아직까지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다윗이 처음으로 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장소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 그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 직후에 한 장 넘은 7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문맥으로 보셔야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 번 실패했잖아요. 한 번 가져오려고 하다가 나귀가 날뛰는 바람에,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부터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구비하고 완주해서 다시금 모셔오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까지 덩실덩실 뛰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모셔둘 장소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전히 천막이지요. 그 마음 가운데 7장 딱 넘어오게 되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같이 초라한 인생도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렇게 화려한 과분한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은 여전히 장막이구나, 임시 텐트구나. 그게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그분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내 집은 따뜻한 아파트인데 시골의 연로한 부모님은 여전히 차가운 집에 살고 있으면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겨울에 따뜻한 보일러 한번 놔드리고 싶은,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물과 봉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 새벽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담겨 있는 예배와 사역,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이유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익숙하게 관성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중심, 내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신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직접 말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 자신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말했을 뿐이에요. 나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엿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엿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엿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복되게 해주겠다. 네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나단 선지자에게 그저 중얼거리듯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다윗의 그 작은 속삭임을 폭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넘치는 복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부터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훌쩍 뛰어넘는 복으로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다 경험하게 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너무 약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까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마음까지 사라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서 절절히 구하며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런저런 것들 채워달라고, 정말 이 마음대로 온전히 행하고 싶다고, 이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되었으면 마음까지 사라져버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복되게 해주시는지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을 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이지요. 어떻게 지도가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십니다. 블레셋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로부터 유럽에 있는 많은 문명들을 먼저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가장 힘들게 하고 끈질게 괴롭혀온 대적,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벌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 아프게 찔렀던 이웃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보다 우수한 철기 문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땅의 상당 부분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경계예요. 서쪽의 경계였던 블레셋을 친 다음에 동쪽의 경계였던 이 모압과 암몬도 쳐서 정복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남쪽 경계였던 애굽까지, 에돔까지 정복을 합니다. 에돔은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과 붙어있는 나라인데 애굽의 나일강 접경까지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경계가 되어지는 소바와 아람과 다메섹과 하람을 차지하고 그때도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맛이라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흥왕했던 바로 그 위쪽에 유브라데스강, 그 접경까지예요.
오늘 본문에 거론된 지명들은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땅이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요압과 모압과 암몬까지, 남쪽으로는 애굽의 나일강 접경까지, 그리고 북쪽에는 큰 강 유브라티스강 유역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어요.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흐릿해 잘 안 보일 텐데,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블레셋을 맨 처음에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서쪽으로 모압과 암몬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땅 밑이 애굽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또 정복을 하고, 위쪽에 제일 끝에 안 보이겠지만 저 큰 사각형 맨 위에 하맛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기까지 다윗이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 정복 정쟁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지도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출중하고 탁월하고 싸움에 능했는지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해주면서 뭘 이루고 계시느냐,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승리의 승리를 거듭거듭 주시면서 뭘 이루어 가시느냐, 무려 12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선포된 그 약속의 땅이 무려 1200년이나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선포되었는데 사무엘하 8장에서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새까맣게 이 약속을 잊어버렸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 시대에 이루어주는 것이지요. 혹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무려 12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그들은 생각조차도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80세 노인 갈렙이 큰 소리 외쳤던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딴 사람들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갈렙은 잊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분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저 땅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1200년이 흐르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방의 대적들이 강하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셔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신실은 약속에 대한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거나 자신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못할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예언적 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서로 안 맞아요. 모순 영용이에요. 예언과 과거는요 다르잖아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테니까 예언적 과거, 과거형을 써서 그 약속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전에 주었던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 정한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지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영향력의 지도가 바뀌고 내 관계의 지도가 바뀌고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도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한 것은 그 당시의 대적들이 약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블레셋을 보면 그들이 철기 문명에 있다가 청동기 문명으로 다시 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철기 문명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 다음에 다윗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다윗 사람들의 칼은 다 부러져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약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강해져서, 단지 군사력으로 강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되어지니까,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게 그래 끌려다녔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이스라엘의 강함이 되어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교묘한 미혹이나 완고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역시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공격하는 영적 대적들의 능력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는요 언제나 강력한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더 크게 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더 키워가는 것, 내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 그래서 여전히 힘이 막강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가치와 질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약해지거나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망의 권세와 죄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권세와 죄의 능력을 능히 이기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와 죄의 능력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욕구가 사라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죄된 욕구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문제들과 너무나 끈질기게 자꾸 내 마음과 삶을 찌르는 가시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알고 그것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주저앉게 하는 힘겨운 상황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 인생에 언제나 있는 상수예요. 언제나 있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언제나 어디에나 있지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 사람 피해서 이리로 가면 거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사라져서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이내 강력한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가시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길 원하는 거, 그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기대라는 것이지요. 마치 25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8요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구주 안에서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 내가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방법, 다윗의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 더 견고하게 딱 붙잡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과 모든 인류들을 온전케 하신 날까지는 언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적인 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져서 그분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연전연승의 은혜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사방의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니거나 휘둘린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덱 암마는 그 성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메덱 암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가드가 어떤 도시입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한때 가장 두렵게 했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쳤던 곳도 가드 땅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가 바로 가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냥 다윗이 앞에서 보게 되었지만 다 가드라고 말하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가드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다윗이 도망쳐서 망명을 시도했던 때도 가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메덱 암마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에 사무엘하 저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에 사용했던 곱비라는 뜻이에요. 곱비.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가장 핵심 도시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곱비를 쥐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곱비를 이제 다윗이 꽉 쥐었다. 곱비를 쥐었다는 것은 이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을 지금까지 통제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지배에서 겨우겨우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남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정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한번 날뛰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그 블레셋에 곱비를 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에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저마다 다 나만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나만의 블레셋,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나만의 블레셋. 그 블레셋 한번 내 인생에서 날뛰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떤 영역들이 저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한순간에 생겨버린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나만의 블레셋입니다. 환경 때문에 생긴 상처든지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든지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곱비를 휘어잡고 막 흔드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이, 그리고 내 육체에 있는 가시가, 혹은 한 번씩 터져나오는 나의 혈기가, 어떤 억울한 마음, 분노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나만의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지 못한 재정 상태나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만의 블레셋이 되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나만의 블레셋이 딱 움직이기만 하면 속수무책으로 내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나쁜 기억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내 인생을 늘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나 관계 하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다 나만의 블레셋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곱비를 잡고 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내 인생에 깊이 새겨진 이런저런 상처에 내 인생의 곱비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상처가 한 번씩 막 날뛰기 시작하면 관계도 망가지고 일상도 망가지고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상처에 곱비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딱 의지해서 나만의 블레셋에 그 메덱 암마를요 꽉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곱비를 쥐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저런 문제가 내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 문제에 곱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라고 하는 거, 온유치 못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즉흥적이고 아니면 늘 실수를 범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성령 안에서 이제 곱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환경과 성품에 곱비를 쥐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버거워도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싸워서 이겼다는 이 말씀 꽉 붙들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의 곱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맡겨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던 나만의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것도 이겼습니다. 마치 패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기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높아지기가 쉬워진다고요. 근데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입니다. 아무리 연전연승을 해도요, 자신이 탁월해서 이겼다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다윗이 전쟁을 벌여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마치 1700명과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요? 그 많은 전리품들 가운데 병거 100대의 말만 딱 남겨놓고 무수한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이나 병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전투에서 말은 오늘날 탱크에 비교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번 달에 6.25 날이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보병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쏘는지 탱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위에서 휘두르는 칼을 땅에 있는 보병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군마들을 딱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무수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시 왜 이랬을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게 많은 말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준비해 둬야 전쟁에서 유리할 텐데 내 나라의 왕들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군사력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들이 네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거라고.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많은 말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을 때 가졌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함직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에 나기만 하면 이겼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된 것이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군마가 많다고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지요. 물론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소에 그렇게 말한다 할지더라도 실제로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마음이 이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과 견고한 병거들과 용맹한 군사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많은 병거가 승리를 주는 것도 아니더라. 근데 실제로 수많은 병거들과 군마들이 내 손에 딱 쥐어지면, 많은 돈을 갖게 되어지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지요.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는지 몰라도 내가 그 병거들과 말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은근히 더 의지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내 손에 딱 들어오면 그래도 많은 것이 좋지 않나, 많아서 나쁠 건 없지 않나 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더 많이 흘려보내면 사는 것이고,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근데 그 의지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게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쉬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할까 봐.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많지 않아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폐기쳐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2주 전에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었으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내 곁에다 잔뜩 쌓아놓고 나 즐거워하는 거, 나 든든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더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자, 이제는 즐기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 많은 걸 주는 걸 계속해서 흘려버리며 살라는 게, 거기에서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은 참 잘합니다. 말만 들으면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 성적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지,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조금도 안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되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가진 것이 줄어들면 이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입으로 쏟아놓은 신앙 고백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떻습니까? 고백한 대로 행동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 의지하고 이 나라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딱 붙들고 이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그거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 자신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그 고백의 진실함을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의 고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에게 내 인생의 고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삐를 오직 하나님께만 딱 내어드리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요 또 일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고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 높아지려면 고삐로 또 내리시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만 딱 내어놓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병고와 말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고삐를 함부로 내어주지 마라. 요즘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산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거듭거듭 내 믿음을 다 흔들어버리는 영역이 뭐냐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날뛰기만 하면 곧바로 기쁨도 감격도 자유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문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정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근사한 거. 그런데 그 문제가 딱 서기만 하면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역과 그 문제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능해져서 이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도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 인생에 나만의 블레셋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블레셋과 이제는 싸워서 고삐를 주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찬송가 359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엔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 때문에 6월 헌신 예배와 항존의 재교육은 6월 22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39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이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필리핀 현지의 물가도, 우리나라도 많이 물가가 올랐지만 필리핀 현지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품을 하나하나 구입할 때마다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가면 세족식을 꼭 하게 되었었는데
수건들은 우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안 쓰시는 새 수건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하시던 수건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잘 세탁을 해서 교회 사무실로 꼭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장 가운데 쓸 물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보관하고 있는 학용품 같은 것들, 아니면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것들, 아니면 조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크지 않은 것들로 여러분들 좀 기증해 주시면 그것들도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 준비 때문에 내일 새벽에 필리핀을 먼저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성교팀하고 다시 단기선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속에 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욥기 말씀 읽기 쉽지 않지만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도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사들의 강습회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장남 우리 대현 형제 또 결혼식을 장가 보내놓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되는 이현성 원사님 아들 결혼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때 결혼떡 먹으면 축복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다 보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요, 우리 작년에 우리 단기선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좀 해놨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의 1조 정현식 집사님, 홍성미 권사님, 문청아 장로님, 이인자 권사님, 권수동 목사님, 김할 목사님, 유한 사모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성경금 이혜영 집사님, 엄마를 따스한 주님의 품에 안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놓고 정가은 청년, 필리핀 승리교회 놓고 정현식 집사님, 홍성미 권사님, 필리핀 승리교회학교 간식원금의 정현식 집사님, 홍성미 권사님, 이정준, 이수미 집사님,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 놓고 정현식 집사님, 홍성미 권사님, 신영순, 진수현 집사님, 임문정 집사님, 연천 샘물교회 놓고 이한준 장로님, 송동미 권사님, 김우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비전원금 성철 한수정 집사님, 정윤 집사님, 홍성미 권사님, 이광수 집사님, 임정화 권사님, 신영순, 진수현 집사님, 한규태, 김경혜 집사님, 김우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은아 집사님 드렸고요, 모용한 집사님, 이연승 권사님, 서영태 정순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순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춘경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장님, 최은숙 권사님, 새로운 한 주간이 건강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박성장 장로님, 김기용 집사님,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창호 장로님, 이대호 집사님, 로뎀나무라는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 아버지 많이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들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다음 온 공동체가 함께 웃게 하시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내 삶만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부터 하나님 먼저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감사의 제목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싸움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 싸움 현장에서 더 이상 내 인생의 고삐를 다른 곳에서 넘겨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딱 붙들고 있는 줄 알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탁해놓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 백성들의 인생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